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멋진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멋진 꿈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어떤 정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믿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나서 마지막 종착지인 천국에 대한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고 금방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조금 더 멋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 네가 뭔가 생각하고 바라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눈에 보이는 뭘로 이렇게 빛듯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있어라. 그리고 땅이 드러나라. 새들이 만들어지고 꽃들이 만들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이 생각 속에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눈에 보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뭘 바라느냐?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이 바라는 것이 있는 것,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데, 이건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인데 소유권 증서, 권리 증서, 그러니까 부동산 증서입니다. 아직 안 보여. 그 아파트가 안 보여. 그 땅이 안 보이고 건물이 안 보이지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 증서야. 아직 건물이 안 보여. 건물이 안 보이지만 이 증서를 가지고 어떤 지점에 도착하면 이건 내 거야. 이거 봐, 증서 여기 있잖아. 이건 내 거야 하고 온단 말이죠. 그런 증서 아직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나는 건강하게 살고 나는 행복하게 멋지게 예수님 안에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증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소유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사는가, 그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건물을 앞에 놓고 보고도 야, 이건 내 건물이야, 이건 내 아파트야, 내가 먹을 것이야, 내가 누릴 것이야 라고 누리는 사람이 있지만 안 보고도 나는 이런 건물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집이 있는 사람이야, 나에게 이런 멋진 삶이 펼쳐져 있어 라고 미리 끌어당겨서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먹을 게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라고 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는데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있는 걸 보고 고난 보고 멸시, 천대, 훈련, 어려운 일을 쳐다보고 나는 힘들어, 어려워,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하는 거, 이거 믿음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훈련 받겠구나, 내가 앞으로 더 크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서 전진하게 되어집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 아멘. 그냥 내가 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겁니다. 앞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지금 엄청난 군대가 지금 병거를 타고 와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양쪽에는 산맥이고 뒤에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고 이건 다 죽었다. 눈으로 보면 죽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을 믿는다 그러면 길이 있다. 어디가 길이 있다. 어디가 길이지? 내 눈에 보면 아무런 길도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홍해를 갈라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고 홍해를 향해서 내어밀 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져 그것이 길이 되어져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너게 됐더라.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처음부터 존재한 것들은 별로 없어요. 사람이 길들이니까 가축이 된 것이고, 사람이 양식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자꾸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자연에서 그냥 나온 거 가지고 채취해서 먹는 것 갖고는 안 되니까 사람이 자꾸 개발을 하고 종자 개량을 하고 다시 좋은 품성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량이 증산이 되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얼굴도 우리도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뽑는 게 이쁜가, 나는 이 루즈가 어떤 게 이쁜가, 나는 머리띠가 뭐가 이쁜가, 나는 옷이 어떤 것이 멋있게 느껴지나, 이거를 보고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옷을 찾아서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멋진 꿈을 가진 자가 전진하게 됩니다.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돈이 없어지는 때,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때, 심지어는 몸을 전혀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는 그런 때, 이건 끝났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멋진 모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에 대한 내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산다, 나로 인해서 생명을 살게 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해서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평안이, 천국의 풍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멋진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비 오네 우산 들고 가야지, 해가 떴네 모자 쓰고 가야지, 너무 추워 안 나가야 되겠다, 그냥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비가 오든 덥든 춥든 전진합니다. 난 추우니까 못 가, 이런 날씨가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될 수도 있어. 돈이 좀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직책이 올라갈 수도 있고 라고 하지만 그건 꿈을 이룬 게 아닙니다. 그냥 된 거야. 그냥 다른 사람대로 하는 거 하고 어떻게 선택 잘해서 열심히 해서 그냥 이룬 거지, 꿈을 이룬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람, 기쁨, 행복 이게 없어. 어떻게 하다가 건물 산 거고, 어떻게 하다가 돈 버는 거고, 어떻게 하다가 직급이 생긴 거고, 어떻게 하다가 애들이 잘 된 거고, 그러니까 뭐 그냥 된 거야.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간 사람은 어느 순간에 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와 이건 기적이네, 누리게 되어집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뭔가 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뭘 하나 가져도 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심히 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인내하며 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거야. 그래도 이기겠다. 내가 여기서 넘어질 수는 없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여기 주저앉을 수는 없다. 여기 목적이 아니다. 내 인생은 여기 끝이 아니다. 그리고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제가 물속에 빠져서 죽을 경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물에 빠지면 사람이 3번 올라왔다가 4번째 들어가면 안 나온대요. 나는 왜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열심히 이렇게 수영하다가 쑥 올라와요. 이러다가 힘이 빠지니까 쑥 내려가죠. 그게 또 올라와요. 이러기를 3번 올라왔다가 4번째 들어가면 힘이 없으니까 이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거야. 나는 3번째 올라왔는데 이러는 거구나. 첫 번째 올라올 땐 조금 오래 버텨. 그다가 빠졌다가 2번째 올라오면 조금밖에 못 버티고 3번째 올라오면 숨 한두 번 쉬다가 그냥 뚝 빠지는 거야. 사람이 이래 죽는 거구나.
근데 그때 내가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 얼마나 슬플까. 아유, 안 되지. 그러면서 내가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죽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세 번째 올라왔다가 네 번째는 못 올라오는 거구나. 이거 다 그 짧은 순간에 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제 죽네.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런데 이 죽음은 어디로 가지? 하나님 만나겠네? 하나님 만난다고? 하나님 만난다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으려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나? 아니지. 그거 아니야. 난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려고 내가 대학 갔어? 아니야. 난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네.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나 좀 살려줬어요. 나 이렇게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나 아무것도 해놓고도 갈 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 상급을 쌓아놓고 가야 되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거 몰랐어요. 근데 내 마음에 뭔가 질문이 오라는데, 내가 너 살려주면 너 뭐 할 거냐? 그 사람 성과대학교에 성가네. 근데 내 마음에 또 어떤 질문이 오기를, 일주일에 한 번 나가가지고 노래 연습해서 한 번 하고 가끔씩 교회에서 식사비 나와서 식사하고 뭐 그러는 거, 그냥 별거 없어. 또래야 뭐 그래도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는군. 이 목사는 안 되겠고, 하나님 교사는 어렵거든요.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성경 뭐 준비해야 되고, 애들을 다스려야 돼, 애들을 잘 인도해 줘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목사도 뭐 교사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뭐 목사님보다 주일날 아침에 일찍 교사들이 더 나와요. 오히려 교사들이 열심히 목회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리고 목사가 부름 받아서 가는 거지 내가 하겠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게 하면, 목사로 부르시게 하면 그때는 내가 가겠습니다. 이랬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나 이렇게 살다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목사 한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3학년 때 이래요. 그렇게 대학교 졸업하고 3학년 때 1학년 때 일이구나. 대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또 목사의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이 내가 목사가 되는구나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때 생각이 탁 나면서 하나님이 날 살리셔서 목사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구나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풍선에 팡 터지듯이 눈물이 팡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 인생에 이게 끝인가 보다. 와, 이건 뭐 가능성이 없어. 이건 이대로 끝나는가 봐. 라고 끝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와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게 끝이야. 이제 몇 초면 끝이야. 라고 한 것 같아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으니까. 나 공부 잘하고 싶을 100점을 향해서 공부한 사람은요 90점 맞으면 실망해요.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지난번에 40점 맞았는데 이번에 50점 맞았네. 와, 잘한 거라 이럽니다.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한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을 느낍니다. 근데 기도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절망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아픈 자를 향해서 당신 나아야 돼. 당신 하나님이 이 사람 치료시켜.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쳐다보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절망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좌절하면 나한테 문제가 많나, 내게 믿음이 없나라고 생각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상태입니다.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무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죠. 비전이 꿈이 없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의 주머니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다. 꿈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성공했구나, 와, 저 사람 멋지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할 때 어떻게 됐나, 와, 좋은 부모 만났나, 공부 많이 했나, 시대를 잘 만났나, 무슨 불법을 저질렀나, 이게 아니라 꿈이 있더라는 거죠. 꿈이. 와, 저 사람 멋지게 살았어, 와, 저 사람 잘 됐어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보고 나니까 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가요. 뭔가 대단하게 이룬 것 같아도 이룬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것 같아도 이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전진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만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증서를 주셨어요. 무슨 증서? 꿈에 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가라. 바라는 거. 멋진 땅이 있다. 할렐루야. 너는 지금 75세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없지? 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꿈을 줬어요. 바라는 것. 와,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 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나는 복 자체가 될 거야.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줄 거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꿈. 그러면서 매일매일 아기가 쌍둥이, 내 쌍둥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어. 실망해, 절망해. 그럴 때 또 하나님 꿈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좀 세봐라. 어떻게 세요? 그때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셀 수 없이 많게 되어질 것이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면 꿈을 갖는 겁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은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난 천국 간다. 이것을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이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그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그런 상태가 오히려 더 나빠진 상황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꿈을 가진 사람은 결국 전진하게 돼 있고 반드시 이루게 돼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뚫고 나갑니다.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뚫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들어왔던 그 연합군대를 뒤쫓아가서 야간 습격을 해서 조카 롯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재산을 다시 구출해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복의 사람이야. 이거 싸우다 죽으면 어떡하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아들 하나 없어, 딸 하나 없어. 그렇지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멘.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내 조카 롯이 지금 집안에 다 잡혀서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으니까 야간 공격을 해서 구출해냅니다. 근데 이것이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성경이든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에서든 간에 야간에 공격을 해서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는 여기가 시작입니다. 이전에는 성경 이전이든 전쟁 역사 이전에 야간에 공격을 해서 승리를 했다, 공격 자체 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야간에 공격하는 생각을 했을까? 그 당시에는 야간은 공격을 못하는 것, 전쟁을 쉬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처음으로 사용했던 물매, 다윗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꿈이 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318병 가지고 5나라가 연합해서 왔는데 여기 5나라가 5도시국가가 연합해서 상대 못한 거를 한 집안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공격해서 취할 수 있겠어? 못해? 안 돼? 상식적으로 돼? 안 돼? 아니 월등히 뛰어나든지 대등대등 하든지 대등대등해도 너 죽고 나 죽고인데 못해? 더군다나 형격하게 내가 작은데 어떻게 그것을 공격해? 못해, 안 돼,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죠.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 조카가 포로가 돼서 끌려갔는데 그것을 구출할 수 없는 것이지?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갔을 때 그냥 가서 그냥 싸우면 하나님이 알아서 승리 주시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 있고 내가 고민하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노력하면서 내가 연구하면서 찾아야 할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기지? 318명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기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줬을 겁니다. 밤에 가라, 밤에. 밤에 공격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 못할 것이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끌어내지, 우리 조카를 어떻게 살려내지, 많은 사람들, 우리 조카와 함께 살았던 도시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세요. 말씀을 쳐다보면 그 말씀 사건 하나에 얼마나 풍요로운 메시지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현실은 절망이야. 현실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절대로 가능성이 없어.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나는 반드시 멋지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내가 물속에서 빠져서 4번째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쑥 뽑아서 이렇게 건져냈을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지혜를 줬어요. 그때 지혜를, 무슨 지혜를 줬냐면, 그때 내가 왜 금강에 이렇게 수영하러 갔냐면, 그 모래톱이 있어요. 모래톱 가운데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물이 들어오면 모래톱이 없어지고 물이 빠지면 모래톱이 나오는데, 거기 가면 조개가 그렇게 많아요. 배 타고 밖에 갈 수 없는 데기 때문에 아무도 조개를 잡질 않아. 그래가지고 가을쯤 되면 얼마나 조개가 많은지 몰라, 거기에. 그래가지고 조개 잡으려고 비료푸대 하나 갖고 들고 간 거야. 그리고 호미하고. 그 수영이 안 되니까 호미는 버렸어. 근데 희한하지, 왔다 갔다 하면서도 비료푸대는 안 버렸어. 비료푸대를 꾹꾹 접어가지고 이렇게 갔거든. 근데 버릴 이유가 없어. 근데 뭐 죽음 앞이니까 그거 버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내가 살려주면 뭐 할래? 성가대, 야 성가대 너무 작지 않니? 이거는 교사 할게요. 교사는 어렵잖아요. 교사, 그리고 목사도 교사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목사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대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딱 정보를 주셨는데 힘도 주셨고 네 손에 비루 푸대 있다. 그래서 이거 한 번에 실패하면 안 돼. 이 실패하면 안 돼. 이게 좁은 거를 살살살살 펴가지고 쑥 올라오면서 딱 펼쳐서 공기를 싹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고 공기가 안 들어가면 난 죽는 거야. 하나님이 네 손에 비루 푸대 있어. 그냥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너 살려줄게. 그래 뭐 거북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낭을 등을 태워가지고 쑥 올리고 천사가 양쪽 팔을 쑥 꺼내가지고 그렇게 살려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줄 알아. 아니라는 거죠. 가라 아브라함아 가. 너는 310평밖에 안 되지만 가. 내가 함께 할 거야. 어떻게 하죠? 어떻게? 야 야간에 공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서로 신호를 한 겁니다. 신호를 내서 야간에 공격했는데 이때부터 야간 전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항상 환자를 기도할 때마다 지금 즉시 낫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안 낫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밤은 낫겠지. 나을지어다. 아침에 확인합니다. 괜찮나? 어떤 경우는 아침에 다 났어. 할렐루야. 어젯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아침에 그러니까 다 났어. 할렐루야. 근데 아침에도 효과가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차도가 있냐? 없다. 그렇지만 믿습니다. 나가라. 내가 기도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나는 아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으니 나는 예수님으로 또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이 사람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이번을 축복합니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뭐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들었을 땐 제가 얼마나 마음에 기뻐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와,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이러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기도함. 그냥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게 되는 꿈을 가진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나는 정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밖으로 나와 봐. 너는 아들도 없고 딸 하나 없지? 봐. 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지금? 봐. 믿음의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 우리 마음의 소원, 꿈, 바라는 것, 이것. 와,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게 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인생이 멋지게 살게 그렇게 하고 싶다. 막 이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원을 따라, 그런 꿈을 따라가게 되면 원망 시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시비 가운데 살고 왜 원망하게 될까요? 꿈이 없으니까. 나는 목표가 저기야. 저긴데 지금 여기 좀 지저분하면 어때? 여기 좀 문제가 있으면 어때? 여기 좀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여기 좀 공부 못하면 어떻고, 이 사람 인격에 문제가 있으면 어때? 나의 목표는 저기 가는 거야.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해서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이런 비전이 없으면 너 이거 고쳐야 돼. 이거 안, 너 이거 안 되면 절대로 안 돼. 이러니까 너 인생은 절대로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인생, 내 인생에서 너는 옆에 비껴 라고 하고 원망 시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전이 있으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 아멘.
원망이 없어지고 시비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소원이 있는데 이 기쁘신 뜻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너의 마음의 꿈을 갖고 전진해 나가라.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나라가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우리 회사는 이게 문제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다, 목사님은 다 이게 문제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아들, 딸은 이게 문제. 그런 건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어떤 사람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쓰셨고,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쓰신다고 그랬어. 없는 자를 들어쓰시기를 좋아하신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꿈을 가져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꿈을 줬어. 복의 사람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받을 것이다.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꾸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원하는 꿈, 원하는 게 뭐야? 아, 나는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나는 멋지게 살 거야. 천하만민이 나 때문에 복받게 할 거야. 아픈 자가 치유되고 암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이런 꿈을 가져라. 그런 원하는 것을 가져라. 너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되고 멋지게 될 것이지, 이런 꿈을 가져라.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원하는 것이 생깁니다. 아멘. 저 사람의 인생이 막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좋은 쪽으로. 저 병에 하나님이 저거 지금 즉시로 모든 암을 못 태우시나 태울 수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문제를 다 완전히 변화시켜서 복으로 바꿀 수 있어. 나는 그걸 믿습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에게 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비전, 꿈을 갖게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꿈을 가질 것인가? 육체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을 쫓아가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러면 100점 맞나요? 안 돼요.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해. 100점 안 돼요. 내가 이 가을에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절제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일주일도 몇 킬로가 그냥 부흥을 합니다. 저녁은 거의 안 먹으리라. 그러고선 거의 안 먹는 정도 해도 안 줄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말하고 살고 하고 싶은 행동하고 살고 멸망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망은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질 것인가? 사단 마귀도 우리에게 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꿈이냐? 꿈은 이루어집니다. 노력하면. 그러나 어떤 꿈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에 이르는 악한 꿈이 있다.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 먹어라.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눈치 볼 필요 없어. 하나님 몸도 인사해야 되잖아. 하나님같이 선악을 구분하는 자가 될 거야. 먹어라. 좋아. 얼마나 좋은데. 행복할 거야. 너 멋지게 살 거야. 누구 눈치 안 볼 거야. 누구 자존심 너 상하지 못하게 할 거야. 먹어. 먹으면 좋아. 마귀가 꿈을 줬습니다. 나쁜 꿈.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에 이르는 꿈. 결국 쫓겨났죠.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의 동산, 풍요로움의 동산, 사랑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덤불 엉겅퀴, 잉태고통 해산의 수고, 땀을 흘러야 죽을 때까지 땀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것, 부부간의 갈등, 이것이 오게 됐어. 마귀는 헛된 꿈, 거짓된 꿈을 심습니다. 네 맘대로 해라. 누가 너 침범하지, 누가 너 자존심 상하지 못하게 만들어. 너 자존심 상하고 계속 살 거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멸시당하며 살 거야. 너 이렇게 언제까지 고난스러운 환경에 살 거야. 이겨내.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네가 뭔데 감히 그렇게 하냐. 저 사람 마음껏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마귀가 주는 꿈이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꿈이 되어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완전히 끝나는, 파멸이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였어요. 내게 절해. 이거 다 줄게. 야, 이것만 해. 그럼 내가 다 줄게. 다 허락할 거야. 저 사람 눌러버려. 저 사람 무시해. 저 사람 밟고 이겨서 너 성공할 거야. 넌 돈 많이 벌 거야. 넌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거야.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결과는 파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원하는 것이 오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꿈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는 최상급이라고 그래서 막 기뻐서 어쩔 줄 껄껄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참지 못하는, 막 이렇게 웃다가 막 오줌 지리게 되는 그런 기쁨, 깔깔깔깔 또 멈출 수 없는, 저러다 숨 넘어가겠네 하는 그런 기쁨이 넘쳤다. 근데 그 선한 땅이었어. 아무런 죄도 없었어. 심히 좋았더라. 인간의 죄 짓기 전 상태. 마귀는 너 죄졌잖아, 너 실수했잖아, 너 옛날에 이런 허물이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창조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는 죄가 있는 상태,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환영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환경인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멸망하는 자가 있고 멸망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복생자를,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그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쌍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볼 때 저 사람 좋았다. 내가 사랑하지. 생명을 풍성하게 해야 돼. 그냥 사는 게, 저 사람 돈 많어? 저 사람 애들 공부 잘해? 남편 저 사람 좀 잘 나가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진정 행복한가? 여기 행복함이 있나? 와, 정말 멋있다. 와, 정말 감사하다. 이게 여기 있나? 누가 봐도 불쌍해 보이고, 누가 봐도 연약하게 보이고, 누가 봐도 슬퍼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여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대나 하늘나라 하면서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멋지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땅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라는,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
너무 하나님 감사. 이렇게 그런 가정에 천국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냥 어지럽히고 난리법석을 뛰는 것 같아도 세상에 감사하네. 건강하니까 저렇게 뛰어놀지. 세상에 애들이 얼굴 속에 언제부터 저렇게 웃음소리가 있었지. 세상에 감사하네. 감사하네. 천국이 여기네.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 아멘. 더 풍성하게 하려는 거예요. 가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해야, 가서 무슨 예언의 말씀을 줘야, 가서 무슨 예배를 잘 들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되면 사람이 살게 되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요. 아멘. 근데 내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전해줄 수가 없어. 내가 맛보지 못했는데, 내가 갖지 못했는데,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해줄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네가 먼저 생명을 풍성하게 가져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 아멘. 나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의 부모님이, 나의 아내가, 남편이, 우리 아들, 딸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복받는 일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음식에서 소금이 가장 기본입니다. 아무런 양념이 없어도 소금만 있어도 음식이 됩니다. 그러나 가진 양념이 다 있어도 소금이 없으면, 소금이 들어가는 것이 없으면 맛이 날 수가 없어. 최고급의 요리 재료가 있어. 우리는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우리는 저런 저 산에 가서 말이지, 아주 비싼 산삼을 갖다 놓아야 맛있어지지? 아니라는 거죠. 저 바다에 있는 싱싱한 것을 갖다 놓아야 맛있어지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기본이야. 내 맛이 되라. 너의 가정에서 네가 맛이 되라. 네 동료들 가운데서 맛이 되라. 맛.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이 사람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럼 네가 맛이 되라. 네가 맛이 되라. 너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도록 맛을 내줘라. 맛을. 아멘. 이것이 우리 비전이 돼야 돼. 이것이 우리 꿈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슨 대단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필요해. 그것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 그렇지만 내가 맛을 내려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말 한마디로, 기도 한마디로, 칭찬 한마디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옷자락을 붙들고 와서 함께하자.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는 웃는 자네. 너 안에 행복이 있네. 너 안에 천국이 있네. 너의 아이들을 보니까 막 천국에 있는 것 같아. 어디 학원 다녀야 공부 그렇게 잘해. 이게 아니라 너의 얼굴에, 너의 남편의 얼굴에, 너의 아내의, 너의 아들, 딸의 얼굴에 왜 이렇게 천국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이 있어?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너무너무 담대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함께하자. 너의 그것을 나에게 좀 나누어 달라 하는 빛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꿈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이 능력은 빛이 되는 능력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가? 내가 소금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에 뿌려지고 사회, 나라, 민족 가운데 뿌려질 때 맛이 있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너 뭐 하다 왔니? 너 얼마나 많은 병자 치료했니? 얼마나 많은 문제 있는 사람 치료했니?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어? 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지만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야, 내 가정이 천국이 된 것 같구나. 이것이 천국이겠구나. 이건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것인데 이건 어디서 왔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 한 구절 가지고도 찬양 하나 갖고도 눈물 콧물 흘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전진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망좌절의 깊은 골짜기에 빠지는 것 같아도 멈춰있지 않고 전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절망좌절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전진하니까 꿈이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안에서 멋지게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빛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모든 어둠, 질병의 어둠, 마음의 상처의 어둠, 감정의 절망 좌절의 어둠, 빛 때문에 고생하는 이런 재정의 어둠, 관계가 찢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비틀어지는 이런 모든 어둠이 완전히 물러나가게 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맛이 없는 세상에 맛있는 자, 내가 들어감으로 내가 가진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맛있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천국을 이루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사는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